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근데 보면요,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 이름 써 있나요? 항상 비슷한 데 앉으셔서 안 나오시면 그 자리가 확 비거든요. 절대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종식이 되고요. 영국 런던에서 세계 기독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때 대회장 목사님이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장례식을 하겠다고 공지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 이제 장례식을 먼저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장례의 고인은요, 여러분이 모두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 분씩 옆방에 관이 있으니까 가서 조문을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회 참석한 이제 목사님들이죠. 우리 모두가 여기저기 지역에서 왔는데 모두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누군지 알아? 막 서로 얘기하는 거죠. 친한 사람끼리. 그리고 궁금함에 한 분씩 옆방으로 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방 한가운데 관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 말고 위에 가는 뚜껑이 딱 열려 있어요. 자, 이제 시신을 확인해야겠죠. 우리나라는 뭐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외국에는 이렇게 꼭 화장을 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는 뭐 꽃을 놓기도 하고요. 관을 확인하러 간 사람이 먼저 이제 뒤에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바로 숙연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깜짝 놀라고 다 그래요. 깜짝 놀라고 숙연해지고 깜짝 놀라고 숙연해지고. 예, 뒤에 있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래요. 관 안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 딱 있어서 딱 보면 누가 보여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사람이죠. 다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니까. 근데 깜짝 놀랐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언젠간 이렇게 누워 있을 거잖아요.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지금 살아올 때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보니까 자기의 죽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도 언젠가 이렇게 거울로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실제 나의 시신이 여기에 누워있는 시기가 다가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럴까요? 죽음 위에 뭐가 있죠? 어려우세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요즘 점점 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좀 이렇게 멀리 하시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는 없으신 걸로 믿겠습니다. 두 분 지금. 근데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걸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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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누리는 삶은 산다고 아멘 하셨잖아요. 어떤 삶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율법에 매였던 자들,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있던 자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다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자유한 거예요. 죄의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자유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도 교회라고 말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죄를 짓고 다녀요. 그리고 그런 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것이, 또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을 딱 갖다 비치잖아요, 어둠이 다 없어져요. 밤에 주무시다가 깜깜하잖아요. 불 켜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막 부시잖아요. 어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만약 어떠한 것이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면 앞에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번 앞에 전제돼야 될 것, 살아있는 상태. 2번 죽은 상태. 자, 다시 살림을 받았다고 앞에 뭐라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왜 살아 계세요? 죽었대잖아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거는 이 땅의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이제 죄악이 죽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우리에게 어떤 거라고? 죽은 거. 죽은 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죄악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장했던 마귀의 권세가 이제 죽은 것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죽은 것과 산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어려운 질문 너무 많이 하죠. 애들이 막 까불고 떠들고 막 정신없게 해서, 니네 왜 이렇게 정신없이 까불고 그러냐 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렇다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여요. 네, 움직여요. 죽으면요, 아무리 멋있게 생긴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근육질의 남자라고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다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죄된 삶이 죽었고요, 죄된 욕망이 죽었고요, 세상의 가치와 습관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네. 이 땅의 성도들이 영생의 삶이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냥 봐서는 몰라요. 네. 구분이 안 가요. 혹시 다니시면서 교회 다니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정말?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교회 다녀요? 머리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똑같아 보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때에 되면 이거 완전히 구분이 되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영생을 소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좀 알 것 같은 사람 조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알 것 같으신 분. 우리 살아있죠? 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얼마 안 있으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혹시 지금 여기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으세요? 왜 안 드세요 자꾸? 버티지 마세요. 네,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한국에서 열심히 캄보디아어를 공부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캄보디아 가르쳐주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캄보디아 사는. 그래서 막 제 예설이 예빈이도 아내도 같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문화적인 것도 막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서 딱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캄보디아 길거리에 파는 연유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커피에 거기는 이제 우유가 흔하지 않아서 잘 상하니까 연유를 주로 우유 대신 넣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걸 많이 먹다가 당뇨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되신 분은 잘 안 드시는데 처음 여행 가서 잠깐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좀 어려워요. 카페 뜨꺼 뜨꺼.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캄보디아 언어가 좀 그래도 쉬운 편인데 이런 거예요. 카페는 우리가 알듯이 커피죠. 뜨떡은 짐승의 젖을 말해요. 꼬는 소예요. 뜨꺼는 얼음이에요.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카페 뜨떡꼬 뜨꺼. 네, 이거를 카페 뜨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서 또 제가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발음이 이게 틀렸다, 뭐 여기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제가 커피를 시켜서 매번 카페 뜨꺼 써마오이 카페 뜨꺼 하면은 설탕 커피를 주는 거예요. 연유가 하나도 안 들어간. 그래서 한번 실패하고 또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럼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그때 연유가 된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2잔씩 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취소해달라는 말도 모르겠고. 네. 자, 이번에 한번 가시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카페 뜨꺼 그래서 연유 있는 커피를 줬다 그러면은 캄보디아 선교를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맞는구나.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자, 위에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목사님일까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실망합니다.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엄청 찔릴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지 제가 다 잘 지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 오늘 귀한 거 너무 많이 배우시는데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몸을 주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고개를 옆으로 흔드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결정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온전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사는 게 뭘까요?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면 대충 나와요. 유튜브 보다 보면요, 광고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광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빨리 안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순전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돈에 관심이 다 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마치 체험담처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연기자래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돈 받고 연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속으시면 안 돼요.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같잖아요. 다 연기자예요. 그 사람도 뭐 일당 좀 받고 그거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만약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된다면 혼자 몰래 하지 왜 가르쳐 주겠어요? 이거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물론 우리끼리는 알려주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겠냐고요. 더 많아지면 자기는 더 적어질 거 아니에요, 가져가는 게. 사람들이 그만큼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광고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사용할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이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거예요. 오히려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로또 당첨돼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소리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또 방탕하게 쓰고 이렇게 망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물론 그 중에 방탕하게 안 쓴 사람은 뭐 그전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도 듣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 좀 물질이 넘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멘?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혹시 필기도구 있으세요? 네? 필기도구 있으세요? 적으세요. 신한은행 110-027-2908-20 예금주 성광교회 엘리베이터 원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적으세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넉넉히 쌓아놓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 계속 채워주세요. 자,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자아가 죽은 것 같죠. 이제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입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고개를 싹 들어요. 옛사람이 땅의 것이 고개를 들어요. 새 사람을 입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머리를 싹 드는 이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는 일이에요. 죄와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전쟁이에요. 정말 투쟁하고 전쟁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죄악에 싹 스며듭니다. 오늘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는 그래요. 음란 이것도 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근데 탐심은 물론 다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탐심은 가장 모든 사람이 잘 범할 수 있는 죄악인 것 같습니다. 탐심의 정체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5절에서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뉴스에 보면요 진짜 너무 민망한 그런 음란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에. 물론 교회 잘한 거 얘기 잘 안 하긴 하죠. 이번에 우리 1027 간 것도 되게 축소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5만 명, 20몇만 명. 근데 안 된 거는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부정은 안 일어날까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직분자를 세울 거예요. 성광교회는 너무나 겸손해서 직분자를 준다고 해도 직분을 준다고 해도 사양하시잖아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사양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해서.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런 데가 있어요. 직분을 타내려고 막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려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세례받은 아이들은 투표권이 있어요. 아시죠? 왜냐면 잘 모르는데 왜냐면 평소에는 안 하다가 이때 막 불러가지고 야 나 찍어 막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 평소에 대회에 참석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때 바글바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부장님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애들을 동원해서 교회 직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 가면요 높은 사람들이 인사를 받아요. 경비하시는 분이 인사를 하거나 뭐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인사를 하죠. 높은 사람들은 하고 받으시죠. 맞죠? 요즘 좀 많이 바뀌었나요? 제가 본 것까진 그래요. 근데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요 입구에서 누가 인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누가 인사하고 계세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청년 때만 어렸을 때 교회 갔다가 대예배 참여하고 나오면요 다 악수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높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인사하시고 악수를 다 제가 아직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악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안수 집사님까지도 막 나와서 해주세요. 섬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제 부끄러워서 그러신지 하실 거예요. 막 악수를 사랑합니다 이제 해주실 거예요. 정말로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부정하게 해서라도 한 자리라도 잡으려고 할까요? 그 속에 땅에 있는 직체가 죽지 않아서 그같이 죄악된 행동을 하는 거죠. 교회 직분을 얻는데 부정하게 하는 것.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악한 습관을 벗어버린 사람,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거짓, 이게 옛사람의 습관이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가져야 할 습관은 이렇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 사람하고 인사하기도 싫어. 괜히 그래서 오면은 화장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갑자기 주보를 열심히 줄을 막 치고 딴짓을 하고 말 섞기도 싫은 그런 분 있나요? 없으세요? 권사님은 없으시구나. 근데 이런 분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잘 못해요. 표정이 달라져요. 제가 되게 연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을 나쁘다 할 거잖아요. 제가 결혼 때 아내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막 서로 이제 대화하다 보면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따로 살다가 이제 같이 살니까 서로 답답해서 야,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자.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서 내가 어플을 만들까? 사람 100명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뭐 몇 대 몇 해가지고 딱 답을 내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가? 내가 예수님이 생명 바쳐 죄를 대신 갚아주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내가 인사하기 싫은 사람, 말을 섞기도 싫은 그 사람, 분명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일 거예요. 나를 서운하게 했거나 나를 억울하게 했거나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또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100사람 붙잡고 얘기할 때 나의 편을 다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빚진 사람. 10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지 않고 꼬박 모아야 얻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갚지 않아요. 갚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억울하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 우리의 얼마를 탕감해 주셨죠? 1만 달란트. 우리가 탕감받은 돈의 가치로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돈이죠.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빌려서 갚지 않는 것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가 어떤 용서냐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를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그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소극적인 게 용서죠. 나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 주는 게 소극적인 거고요. 더욱 적극적인 걸 말씀하세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행해야 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 그 그리스도의 영생이 우리를 주장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을 향했던 이제 관심을 줄여나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